오늘 제가 지금 계속 믿음 시리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세 번째 시간 믿음과 지적 동의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네, 들음으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렇다면 거기 분야에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그럼 뭐를 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말씀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다. 뭐 그러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진짜 살아내느냐라는 것 속에, 여러분, 우리도 나는 정말 믿는 것 같은데 누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뭐 배를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있죠. 아주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세요. 그런 요소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로마서 10장 10절은 언제 많이 사용하죠,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죠? 구원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때 뭘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이 부분을 해서 입으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마음. 그렇죠. 믿음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 다른 말로 뭐 심령, 마음,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겠죠. 하트. 마음, 심령.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영혼, 몸 중에 영을 얘기하겠죠. 영. 그러니까 밟고서 읽으면 이거를 사람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지 머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사람이 머리로 믿어, 사람이 생각으로, 마인드로 믿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홀로 단독으로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머리는 여러분 단독으로 믿을 수 없어요. 머리는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을 생각해서 믿는 거지, 스스로 혼자서 머리가 믿을 수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어디로 가요?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에서 머리가 움직이는 거지 머리 자체, 마인드 자체가 무언가를 믿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생각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니요, 안 되죠.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마음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어요. 내가 믿었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는 우리와 내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생각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난 분명히 믿었는데. 자, 머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요, 항상 두 군데서 정보를 받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받냐면요,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의 영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받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정보가 들어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접하는 모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감에서 오는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체계 안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해요. 생각으로 들어온 거를 마음에 넣기도 하고, 생각으로 들어온 거를 거절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상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음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불신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안 믿고 있네 라고는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내 마음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믿고 있으면요,
반대되는 생각을 떨쳐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믿고 있을 때는. 근데 내가 생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아예 안 믿는다고? 너 그렇게 근데 생각에 내가 이런 것 같아 하고 불신을 얘기했대. 그럼 너 안 믿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믿어. 마음이 안 믿어. 믿고 있지 않는데 머리로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동의하고 있어서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영역인지 알겠죠? 여기하고 여기 영역을 지금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 그렇지 하고 동의를 해요. 그러나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실제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돼서 내 영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정보가 실제로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내가 머리로는 동의했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맞아 하고 머리로는 동의했어요. 근데 내가 실제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때요? 우리 안에서의 반응은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그거는 좀 뒤에 가면서 쭉 봅시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전에도 한번 봤었죠. 피조물 그 시리즈 할 때.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지금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에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 심령에서 그거를 취하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여주는 현상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믿기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선택하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대로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거봐, 아니잖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반대되는 상황들을 볼 때 내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걸 마음으로 또 수용을 하네.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의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심. 네.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이 돼버리는. 믿는다고 말은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받아든 걸 어디로 넣어버리면 마음으로 넣을 때 의심이 돼버린다고요. 반대되는 거를. 그래서 이 믿음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못? 이게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불신앙만 남게 돼요. 의심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신앙 체계를 만드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이 저서를 썼는데 이분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게 예전에 저 청년 때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기억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가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말.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믿음 체계를 만드신 최초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새가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까지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다 뭐를요? 둥지를 만드는 거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 새가 날아다닐 때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내 마음으로 집어넣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수만 가지 생각들이 하루에도 오고 간다고 그러죠.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오고 들락날락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서 내 안에 둥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은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떠나보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묵상해서 둥지를 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떠나보낼 것인지. 그런데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여러분 다 내 걸까요?
다 내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누가 주는 생각이 있을까요? 내 생각 있겠죠. 진짜 내 생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는요. 마귀, 사탄, 그리고 환경이 주는 무의식이 어떤 상황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상황 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 트라우마 막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잡아서 담는 거는 내가 한다고요. 떠오르는 거는 얼마든지 들락날락하는데 그걸 내가 잡아서 담는 건 내가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해봅시다. 그 상처받았다라는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한테 상처 줬다고 해도 이거를 상처받았어 라고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건 나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비난, 평가, 판단 이걸 다 귀담아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의미 없는 말들까지 다 신경 쓰면 우린 죽습니다. 머리 돌아요. 신경 못 써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내 마음 붙잡아가지고 내 마음 안에 담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내가 담아야지만 담기는 거라고요. 나 상처받았어라는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와서 담은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이 쓰는 단어 그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봤을까? 나한테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표정은 저건 뭐였지? 하면서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송곳으로 하루 종일 나를 찔러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어. 나 원래 사팔뜨기인데? 뭐 이러든가? 너를 흘겨봤지? 나 원래 눈이 그런데? 뭐 이랬는데 하루 종일 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약해져 있죠.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 다. 툭하면.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생각해.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솔직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해봤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거에서 듣는 말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이 어디가 더 독해요? 근데 왜 교회에서만 상처받아 회사에서는 상처 안 받고요? 직장에서 듣는 말이 훨씬 세죠. 직장에서 듣는 말이. 근데 세상은 진짜 몇 배나 세게 우리한테 말을 해요. 인격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다녔던 직장에서 우리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막 옆에 선임 지구장한테 막 머리는 왜 달고 다녀? 모자 쓰려고 갖고 다녀! 막 이러면서 안경 쓰려고 그런 식으로 막 진짜 그 5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인격을 막 모독하고 근데 그런 말에 그 다음날 회사 안 나올 것 같죠? 여기서 원정우 씨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이래봐.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렇게 말했다가는. 왜냐하면 어머 자기한테 얘기 안 했어도 저 사람한테 한 것도 상처받고 나가 교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그래갖고 근데 회사에서는 뭐 그러고 다녀. 그래서 이거를 일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뭐라고 째려보고 흘려봐도 그 다음날 또 출근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돈 주니까? 네, 그렇지. 참지. 그러려니 하지요. 교회에서도 돈을 줘야 되겠구만 그럼. 돈의 주인이신 예수를 드리는데 말이야. 더 큰 걸 주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월 지나서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살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귀에게 속은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상처받았어, 속상해, 힘들어 이러면서 상처받는데 걸리는 회복되는 시간, 그러면서 또 막 그거를 또 회복됐다고 하지만 또 켜켜이 쌓아놨다가 언제 건드리면 훅 올라오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짓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낭비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나 그때 마음 아팠는데, 그렇죠. 마음 아플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의미를 보여서 내가 안에다 집어넣는 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사실 마귀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이전에 상처받았던 나, 이전에 실수하던 나, 이전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그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따위 상처 정도의 내가 상처받을 정도의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자아 안에서 항상 내가 뭔가 감정이나 내 마음에 어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뭐 어떤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일이 있을 때 항상 그때 이거 진짜 내 자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거짓 자아, 그것부터 분리 작업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에이 거짓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그 순간 그거 진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하시면 돼요. 둥지를 못 틀게 새를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져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어떤 말을 붙잡을지 어떤 말을 가게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누가 결정해 줬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진리를 선택하세요.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누가 너 이렇게 바보야 그러면은 내가 왜 바보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너는 이렇게 멍청한, 내가 왜 멍청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를 나한테 얼마나 줬는데? 네가 더 바보다. 예수 모르는 네가 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거를 명확하게 항상 말씀을 선택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나하고 뭐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요?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거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묵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모욕을 주든지 말든지 안 잡으면 내 거 아니에요. 안 잡으면 나에게 어떻게 세상에 뭐 나한테 좋은 말만 들리기를 바라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 어디서 다는 사람도 없죠. 마음을 여러분이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돼 있어요. 성을 빼앗는 거, 성을 뺏는 거 쉬워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크대, 성 뺏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담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담지 마시고 어떤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정말 이렇게 막 거절이 하려고 하는데 거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분께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써요? 나를 사랑한다.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죠? 주님이 나를 지키시죠. 주님이 나 너무 사랑하시죠.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실. 이거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 상황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뭐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고 우리 애들이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수학 공식 외우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저는 감히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내가 잡을 것인지 어떤 생각을 거절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여기서 모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성공이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걸리니까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진리를 선택하시라고요.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무의미한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진짜 심하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거 뭘 상처받아.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말했을 때는 상처가 엄청 크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말하는 거 보고 우리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을 하면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 이 말을 하면 팍 쓰러져 버린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쓰러뜨린 나를 짓밟다 못해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야.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향받지 마세요. 진짜 자아가 아니고 거짓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 유체 이탈처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잘 되면요, 신앙생활이 엄청 단순해져요. 여러분들 심플해져요. 인간관계도 심플해지고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에너지 낭비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생각하느라고 하루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없다고요. 이거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 나는 영적인 존재고 내가 조예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요, 여러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생각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의심의 생각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그렇지, 불끈 하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믿음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무조건 효력은 잃어요. 이게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믿음에 불타오르는 믿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딱 다른 환경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의심하는 거 있어요. 그건 안 믿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맞아라고 했지만 딱 어떤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안 믿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볼 수 있겠죠. 반응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지적 동의,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식의 영역에서 내가 보고, 그러니까 감각의 영역에서 보고 확인하고 일치하도록 동의하는 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이거 이러네 하고 동의하는 게 지적 동의라고요. 지적 동의를, 이 지적 동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은 그 잠재 의식이 일하는 게 같이 만나요. 이게 내가 머리로 아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머리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 잠재 의식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생각 있잖아요.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이 들었던 정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잠재 의식 배후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 안에 푹 튀어나오는 잠재 의식 안에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머리로 동의한 것과 반대되는 정보들이에요. 잠재 의식에 있는 건 거의 반대되는 정보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치유든 재정이든 우리 자신에 관한 어떤 관점이든 간에 우리의 경험에서 결핍을 경험을 했고, 여러분이 결핍을 경험했고, 부족을 경험했고, 또 실패를 경험했고, 또 질병을 경험했고, 아픔을 경험했고, 제한된 삶을 경험했다면, 즉 오감을 보고 듣고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게 있다라면 그게 어디에 자리매김한다고요? 잠재의식 안에, 여러분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으로. 근데 어떤 건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숨어 있어요.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내 의식의 영역에서 지적으로 동의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계속 거부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실패의 경험들이, 내 옛날에 했던 그 어떤 살아온 인생들이, 그것이 계속 거부를 해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여기 영 안에 이 심령으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 약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여기 영역에서 뭐가 막는다고요? 내 잠재의식의 경험, 생각, 실패, 많이 아팠던 적이 있거나 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걸 막는다고요.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비전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그림을 잘 그리라고 그랬죠. 큰 그림을 그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에서, 그리고 의식의 영역에서 그것을 느낄 때까지,
다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오감에서도 그걸 느낄 때까지 상상하고 생생하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실제 소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실제로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구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졌다라고 느끼는 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 그렇게 그 구원을 생각해. 항상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아멘하고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 근데 지금 천국도 안 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생생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한 게 처음부터 한 번 듣고 바로 막 믿음이 팍 오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영접기도 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 없나 봐 예수님. 여기가 아닌가벼. 천주교로 가볼까?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럴 수. 분명히 그때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진짜 나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이게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하고 믿으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 자신감 있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쭈뼛쭈뼛하죠. 그 사람은 더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믿음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받아지는 게 바로 심령으로 믿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한테 별을 세게 하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별을 세게 하나 둘 셋 너희 막 별을 세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별을 보다가 하나님 약속이 생각나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그 약속이 내 심령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아멘 이렇게 되니까 너 의롭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응답을. 그러니까 오감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아, 너의 믿음이 지금 풀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머리에 있는 믿음. 이 머리에 있는 믿음이 있고요. 또 어디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로 믿는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하면 지적 동의. 지적 동의대 뭐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여기를 뭘로 믿는다고요? 머리하고 이걸로 먼저 해볼게요. 머리하고 뭘로 믿는 거요? 마음으로.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리로 뭐를 한다고요? 지적 동의로 믿는 거 하는 걸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요 여기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거, 영적으로 믿는 걸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는요 어떤 영역이에요? 감각의 영역, 오감의 영역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 걸까요? 예, 그렇죠.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씀을 기반해서 믿는 건 다 같은 같은 말이겠죠. 머리로 믿는 거, 지적 동의로 하는 거, 그냥 내 감각으로 믿는 거, 보고 믿는 거 말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동의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적 동의가 나쁜 겁니까? 지적 동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지 지적 동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동의한 내용들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생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동의가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삶에서 이루어졌다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해서 현재라고 해서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슨 영역이에요? 소망의 영역이에요. 소망의 영역.
그러니까 서막의 영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세는 것처럼 그것은 별이 아니고 뭐예요? 별이 아니라, 실제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숫자 어디까지 세는지 보려고 세게 한 게 아니잖아. 그걸 보면서 별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 뭐가요? 자손이, 별이 아니라 그건 자손이라고요. 자손이, 그러니까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별을 세게 했다면 그 별이 자손으로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 동의 가운데 거기다가 이제 어디다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적 동의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막 듣고 알겠어. 아, 그래, 다 있다. 나한테 다 받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쏴야 돼. 미사일. 어떤 미사일을 쏴야 될까요? 예? 말씀을 폭격을 가해야 돼.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준 화일에 말씀을 쓰고 기도문을 썼던 게 뭐예요? 그냥 맥락 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폭격을 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말씀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 생각에 딱 지적 동의가 되어서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이룰 자다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계속 여기다 폭격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생기면은 그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소망이었던 것이 믿음으로 실체가 돼버린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폭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 여러분, 근데 의심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의심이 들어왔을 때도 뭐를 폭격하면 돼요? 예, 똑같아요. 믿음에도 말씀을 막 폭격을 가해요. 근데 믿음은 말씀을 폭격을 하면 믿음은 계속 증가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막 증가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심령으로 들어가요. 심령으로 들어가면 그 실상에 대해서 응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지? 100일 작전 기도 해서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뭐 금식 기도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원리는 여러분 진짜 그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적 없어요. 네가 100일을 채워야 응답 준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뭐가 있냐면 네가 믿으면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뭐예요? 말씀 폭격이 가해지면 그 폭격이 가해지는 순간 심령으로 푹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임계점이 딱 터지면서 거기서 실상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 받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근데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에도 말씀을 막 폭격을 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웃되는 거 의심이. 불신앙. 근데 만약에 의심이 들어왔는데 말씀에 폭격을 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불신앙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 옛날에 산수 배우면 막 이런 모양 만들어 가지고 막 그 기억나세요? 산수 수학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렇게 이거 3학년 때 배우나? 이거 안 배웠어요? 뭘 안 배워? 여기다가 뭐 만약에 뭐 5를 집어 넣으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교과서를 안 봤구만 애들 교과서. 그럼 뭐가 나와요? 이래 어려워요? 5 더하기 2는? 응. 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막 방정식으로 바뀌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가서 얘를 만나면 요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잖아요. 뭐 여기 빼기도 들어가고 곱하기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 더하기의 원리를 가르칠 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는 원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믿음의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응답이 없어. 뭘 없어 없기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방법을 모르고 자꾸 뭐 누가 했다더라 간증 얘기 듣고 그거 따라하려고 해서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엄청 과학적이고요. 되게 원칙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응답받아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찾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말씀에 폭격을 강해지면 그 심령으로 쑥 들어오는 순간 응답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마는 감각 믿음이었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나 보지 않고 안 믿어. 선생님 살아난 거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지 않니? 보지 않고 믿는 건 뭐예요? 계시 지식에 의한 믿음. 그죠?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맞아.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나셔. 이 믿음. 그래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을 계시 지식에 의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이 믿음은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던져지고 의심이 없이 할 때 산은 바다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무엇이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업을요 실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세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새 물건을 사면 뭐부터 봐요? 이거 새 거 샀어요. 예, 핸드폰 새 거 샀어. 그럼 뭐부터 봐야 돼? 설명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된 사람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고, 나 옛날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거는 옛날 나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신 생득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려주면,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원리를 배워 나가세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말씀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 말씀, 믿음에다가 의심에다가 말씀을 폭격을 가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죠. 자, 그 예화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몇 가지만 보고 가봅시다. 찾아보세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정의하는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몇 가지 찾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뭐래요? 나는 빛입니다. 라이트. 예.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맞습니다. 그냥 태계원의 빛이 아니에요. 어디요?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발견해야 돼. 그래야 내 기능을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 예수님 따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 없어. 어둠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여러분 빛 얻었어요, 하는? 얻었다니까. 이미 얻었다니까. 이미. 또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고 갔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누가 빛이에요,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나는 지금 세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누구예요? 나는 빛의 아들이라고요. 나는 빛의 아들. 나는 빛의 딸. 나는 빛의 자녀. 어둠에 속하지?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어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 어둠이잖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붙잡지 마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그냥 추측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도장을 빡 찍어버리죠.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찾아보세요.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폭격을 가하시라고 나한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 안 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은 여러분 뭐 행동한다고 나와요? 그냥 빛은 빛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일부러 드러낸 게 아니라 그분이 자체가 나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는 내가 막 빛을 발하리라 한다고 발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에베소서에는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어그러지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빛으로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빛인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등불을 어디다 놓는다고 그래요? 등경 아래에다 놓는 게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교회만 올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니까. 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켜야 돼. 우리가 전도도 가서 만나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만 오지 말고. 그런다고 이제 또 다 안 오지는 않겠지만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자, 전에 여러분 영상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얘기를 그때 간증을 여러분 잠깐 영상 보셨던 기억 나시죠? 이분의 간증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들을 다 정리하셨던 분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셨어요. 선천성 기형. 그 뭐냐면 심장도 안 좋았고 몸도 비틀어져 있고 마비 상태. 그래서 심지어 집까지도 열악하고 가난했어요. 굉장히 불우하고 열악한 가운데 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15살이 됐어요. 중학교 이제 한 2학년 정도 되는 거죠. 15살이 돼가지고 청소년 때가 되자 완전히 몸이 다 더 딱딱하게 굳어서 마비가 돼버렸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침대에서 들어누워서 있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서 이제 계시가 열려졌냐면 부딪혔냐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2, 23, 24절 말씀에서 빛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동안 이 헨세긴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낫게 해주실 거야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 24절을 딱 읽다 보니까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그것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계시가 확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는 계속 하나님께 치유를 계속 구하고만 있었는데 완전히 나야 치유에 대해서 응답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내가 낫지 않았고 나는 아직 몸이 마비 상태이지만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는 건강함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해긴 목사님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폭격한다고 그랬죠? 폭격하기, 이제 지적 동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 받은 걸로 믿어야 되는구나. 진짜 여기다가 뭐를 넣는다고요? 계속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계속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고 연습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모든 게 잘 되고 싶은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오늘 알려주는 방법, 말씀에 폭격을 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했더니 근데 의사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와서 사형선고를 빵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때요? 죽은 거지. 의사 말은 하나님 말보다 더 여러분들 잘 믿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죽음을 거절했어요. 난 죽기를 거절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먹었어요. 폭격을 가했다고 자기한테 심령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기 심령 안에 집어넣으면서 나는 치유받았다. 치유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마비된 몸을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이려고 시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폭격만 가하는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움직이려고. 계속 안 움직여지지.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지겠어요? 근데 막 움직여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놈의 사단이 밤만 되면 이제 찾아오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몸을 더 꼼짝없이 굳히는 거예요. 몸이 더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꼼짝없이 굳어지고 사단이 계속 거기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사단 의사 말이 막 쟁쟁쟁쟁 들려졌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계속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받은 것으로. 그래서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치유받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이 이제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고쳐달라는 기도할 필요 없네? 그쵸? 다 고쳐진 사람이 뭐하러 고쳐졌다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이제 이 기도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온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이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다 나은 사람이라면 15살짜리 청소년들이 지금 오후 이 3시에 무엇을 하고 있지? 정상적이라면 뭘 하고 있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고 있어요? 15살짜리 오후 3시에 뭐 하고 있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겠지. 당연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 나이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침대에 누워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이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쵸? 아니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몸을 더 일으키려고 더 많이 시도를 한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건강한 자처럼 움직이려고 또 시도하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몸에 꿀이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어떤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꿀이 뚝 떨어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쫙 임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온몸에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온몸에 채워지면서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지고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평소 죽는다고 했고 완전히 이제 끝이라고 했던 그때 완전히 정상적인 몸이 되고 난 이후로 이분이 믿음은 이거구나. 믿음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 계시를 내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대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라고. 그때부터 이분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케네시 에긴 목사님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갖고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막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분이 치유를 받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아팠던 그때 그 마비되었던 증상이 다시 도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갑자기. 그러더니만 몸이 아팠던 그 기운으로 점점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났던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더래요.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졌네? 안 고쳐졌네? 덜 고쳐졌네? 언제 고쳐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 나았어. 다 나았어. 증상은 그래도 그냥 다 나았다고 계속해요. 언제 나와요? 다 나았어.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다 나았어. 다 나았어. 계속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포를 했대요. 이미 다 나았다고. 이미 주님이 나를 다 고치셨다고 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찬양했대요. 주님 찬양합니다.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고쳐졌지 뭐. 예, 고쳐진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같아봐. 주님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시죠? 또 이러겠죠? 그래서 아니 이미 다 치유해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주셨대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 아픈 증상에 구한 것을 증상을 보고 믿느냐? 네가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믿고 있냐? 너의 믿음은 너의 증상에 있니? 아니면 말씀에 있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되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 네가 보고 난 후에 믿는 거냐? 네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믿고 있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증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다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응답이 되어가고 있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증상을 보고 믿음을 발휘하려고 했구나. 감각의 믿음을 작동하려고 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까 했던 그 의심을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에다 말씀을 폭격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미 치유받았다고 나았다고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니까 나아지면서 제가 그랬죠. 그때 이후로 이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90세 다 되니까 감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다고. 야, 여러분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똑같은 말씀을 믿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리를 아니까 아플 이유가 없는 거죠. 큰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나고 나니까 이거 오면 이거 쫓아내버리면 되는구나. 내가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폭격을 가하면 괜찮구나라는 알아버린 거죠. 원리를.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보고 확인한다고요? 증상을 보고 확인한다고. 증상을 보고. 그 말은 지적 동의로만 기능할 뿐이지 믿음의 올바른 개념 안에서 기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자꾸 기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질문을 안 하더만. 근데 이제 속으로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질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믿음 진짜 좋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는데 왜 안 나타나요? 이런 질문 안 생겨요? 난 믿었는데 안 나타났는데요? 난 그대로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죠. 저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픈데 이게 도대체 왜 선포해도 안 낫는 거야? 왜 안 낫는 거야? 뭐 증상만 보고 계속 소망만 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응답되는 거예요? 언제쯤 이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언젠가 나타날 거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믿음은 이미 되어진 거라고요. 실상이라고, 실상. 그런데 이거를 왜 안 나타나는지를 주목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믿지 않는 거라고요. 성경적 믿음은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나타나는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것은 마음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로 인지하고 인식체계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눈앞에 언제 나타날지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막 언제쯤 될까? 막 그거를 눈여겨보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이미 있는 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진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꿀팁. 무엇이든지 마지막은 감사 찬양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심도 할 수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 막 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마지막은 뭘로 끝내시라고요? 감사로 끝내시면 돼요. 내가 의심도 들어왔고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했어도 마지막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끌어다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상황이 여전히 그렇게 있어도 마지막은 항상 찬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못 취하겠다 그러나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죠? 이런 소리를 해도 돼. 여러분 해도 되는데요. 그 말을 하면은 그런 질문 만약에 진짜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 초점만 있다면요. 이거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믿는 거예요. 감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 내가 이 감각의 영역에서만 있는지 여기까지 갔는지를 확인을 체크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혹시 내가 그래도 저도 많이 그랬고 아직도 이제 안 그러지만 자꾸 몸이 그렇게 가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원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자꾸 돌리셔야 돼요. 그래갖고 감각에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수했던 것들을 거절하세요. 이제는 거절하시고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서 이게 딱 서가지고 서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다.
남편이 변화됐으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 질병, 고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채움, 관계 회복, 이런 어떤 뭐 사명 감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함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언제 될지 눈앞에 내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그 실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시라고요. 네, 거절하시라고. 분명히 아까 케네스 에겐 목사님처럼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때 거절을 하느냐 안 되구나 하고 그래서 끝내느냐는 또 그것도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적 동의에서 멈추지 말고 심령의 동의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오셔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에서 믿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미 소유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요한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요. 돼야지 믿는 게 아니라. 자, 먼저 받은 것으로 여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차가 필요하면 뭐예요? 차 주시옵소서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차는 나에게 이미 있습니다. 차는 이미 있습니다. 차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직장이 필요하면 나는 이미 새로운 직장이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받았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의 루트가 필요하다면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멍 여러 개 열어놓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한 두세 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갈망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소득의 루트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받아들여요. 자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요. 이 자녀는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요. 그 법적인 문제는 이미 풀려진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됐던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미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다 끝나서 이제 3분만 집중하세요.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엄청 행복해지겠죠. 박웅경에서 엄청 갈망하는 거 있죠. 우리 재웅이 채린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 그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봐. 막 너무 막 생각하면 입에 막 찢어지잖아. 아, 너무 좋잖아. 막 여기 갑자기 막 몇 억짜리 막 일감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입이 찢어지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는 사람한테는 얼굴이 울상이 아니에요. 죽을 상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요. 그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상상하는 가운데 이걸 이미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받은 걸로.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봐. 받았을 때 내가 어떨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기분 너무 좋죠. 너무 좋으면 그것을 마음에서 심령에서 붙들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걸 심령이 머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붙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게 되면요, 현실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 언제 될지. 이미 있는데 뭘 확인해요? 확인 안 하죠. 그저 받은 것처럼,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거기에 계획을 맞추고 말도 다르게 나가겠죠. 아, 나 일감 없어서 어떡해. 아, 나 통장 잔고 없어서 어떡해. 아, 나 죽었다. 우리 아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종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종족 얘기하대.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족은 도대체 뭐 일이 안 되면은 전화를 하는데 뭐 부모들한테도 나 이혼하게 생겼다고 지금. 우리 죽는다고 지금 돈 없어서 죽어간다고. 밥도 못 먹고 있다고 막. 이게 거짓말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 비굴한 모습을 보여가는데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얻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세상 지혜죠. 막 없는 척하고 막 불쌍한 척하고 해가지고 뜯어내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방법 안 써도 돼요. 어떻게 해요? 이미 있다고 믿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내일 꼭 비가 와야 합니다.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비 안 오기를 기도한다고 했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기예보는 비가 안 온다고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응?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햇빛이 땡 떠 있네.
근데 나는 오늘 반드시 비가 와야 된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비가 그게 목적이 물론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다음에 우산 들어야 갖고 나가야 돼요? 안 갖고 나가야 돼요? 갖고 나가는 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야, 통장이.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는 어때요?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이번 달 어떡하지? 이거 좀 플러스는 언제 되는 거 도대체 막 이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의 행동이겠지만 이미 플러스예요. 그럼 어때요? 누구를 섬기지? 누구한테 이 돈을 흘려보내지? 내가 뭐를 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지? 어디다 쓸까? 돈도 없으면서. 근데 하려고 하면 주신다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요렇게 이 시간에도 앉아있어. 어디 가도 안 하고 날도 좋은데 저녁에 기도하러 오고 성경 읽어서 완료 올리고.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가 막 저 교회 다닌 것들 욕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어요? 야, 우린 예수가 있고 나중에 천국도 갈 거고 야 막 이러면서 그 말에 영향받지 않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잖아요. 똑같이 하라고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하시라고. 물질도 모두 건강도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해놓고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그럼 죽는 거지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주일날 이제 우리 두 분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계속 했단 말이 뭐냐면 난 무릎에 앉아서 산 안 올라. 난 무릎에 앉아서 난 등산 안 해. 난 무릎에 앉아서 걷는 거는 위험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릎에 앉았기 뭘 안 좋아? 나는 무릎 좋아. 난 죽을 때까지 몸에 칼을 대릴 일이 없어.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수술할 일은 없고 건강을 누리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죠. 나는 이미 무릎이 안 아픈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릎 진짜 지금 막 으드드드드 하시는 분이 올라가시면 안 되고 나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나았다 이 무릎아. 이미 나았다. 그러니까 또 막 날씨가 우중충하면 이제 묵직한 느낌이 오잖아요 무릎이. 그러면 이 무릎이 정신이 나갔네. 이게 내가 다 나았는데 옷을 이렇게 묵직하려고 그래? 다 나았다. 이렇게 저 선포합니다. 실제 삶에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올라가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많이 걷습니다. 웬만하면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게 그렇게 작은 예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은 나가는 날짜에 제대로 나갈 겁니다. 반드시 나갑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우리 아이가 말 안 듣고 속색여요?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훌륭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란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는 구원 받았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그냥 세상에서 강의했다면 이거는 긍정의 힘이겠죠. 그러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는 교회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시죠? 뭐 했어요? 우리 서정이 아팠을 때 목사님이 앞에서 다 나았다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기억나시죠? 그래 목사님 선포하셨잖아요. 순종하셔서. 근데 서정이 그때 다 나았었어요? 그때 말도 못했었어요. 한쪽 절구. 근데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이 뭐 새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선포하고 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나왔잖아요. 저 멀쩡하게 저러고 있잖아요.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나왔잖아요. 선선포 후완치가 아니라 후완치죠. 선완치 후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고 나중에 완치는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이거는 말든지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설명하기 너무 좋네.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의사들도 놀랬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후유증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냐. 이거는 윗분이 고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달장애의 어떤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남으냐. 근데 가끔 잠을 많이 자면 후유증인가? 이런 생각. 농담입니다. 하나님 후유증 없이 고치시잖아요.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치유를 제공해 줬고 나에게 이미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주셨고 나의 삶에 우리 직장에 일감을 주셨고 나의 모든 비전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소망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상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취하시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시간 문제예요. 남은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50년에도 안 가르쳐 주는데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기능하는 원리가 뭐냐면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넣으면 기능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폭격을 가하셔요. 계속 말씀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이미 응답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실상이 돼버린 것들이. 그러니까 감각으로 지적 동으로만 보지 않고 심령에서 믿는 것을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계속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